3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키워드가 회개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순례자들이 일부가 이 희생제물을 잡는 동안에 로마 군대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살을 주도하고 명령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나쁜 일을 당하는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 유대 사회의 반응은 우리가 욥과 또 그 친구들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양떼와 종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 자신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욥 당신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로 그 잘못 때문에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에 있다가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큰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들이며 이 그런 유대 사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 그런 유대 사회를 열매 없는 그런 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 내버린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찍어내고 그 자리에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설득해서 나무에 거름을 주고 기회를 다시 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자격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이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렇지 못하고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저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합니다. 그렇게 취한 다음에 옷을 벗고 몸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 자기의 손자죠, 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100% 틀렸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모습,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마저도 이런 함의 저주, 가나안의 저주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국가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또 불일 당시에 자신들의 그런 행위, 그런 식민 지배와 또 노예 삼던 그런 일들을 정당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에 이 성경의 해석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 함의 저주, 이 가난의 저주는 혈통과 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을 나누어서 혈통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실수와는 반대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심판을 받고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장 생명을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18해 동안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신앙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이 여자는 허리가 굽고요,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사탄에 매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18해 동안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여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풀어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칭칭 감기고 꼬이고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혹 아니면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본질, 이 안식일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꼬여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선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을 것이고요, 또 3월 9일에는 당일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